할렐루야. 7월 6일 화요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또 영혼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관상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는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그릇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34장부터는 성막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는 그 성막이 낙성되는 낙성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성막의 작업은 크게 4단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단계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에 관한 자세한 지침과 규례를 받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모세가 이러한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물자들을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는 이제 그 자재들을 가지고 부살랴과 오홀리압이 중심되어서 성막과 각종 기구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4단계는 이제 성막을 낙성하고 봉헌하여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재확인한 모세는 성막을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에 전적으로 화답하여 헌물을 준비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35장 1절에서 모세는 온 회중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전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율법 가운데 대표되는 안식일에 대한 강조를 다시 한번 전합니다. 4절부터 9절은 성막 건립을 위해 바칠 물품들의 목록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또한 성막 건립을 위해 제작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구들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항상 이러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1절도 그렇고 4절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막을 지을 때도 나타나지만 그 선포하는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한지 모릅니다. 정확한 치수와 어떤 자재를 써야 되는지까지 모세는 이야기해 줍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도 미국으로 유학 준비를 하면서 영어 점수를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리스닝을 듣는데 영어가 잘 들리지 않죠. 그래서 학원에서 알려준 훈련이 노트 테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리스닝을 들으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되니까 핵심 내용, 중요한 단어들을 받아쓰면서 듣는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집중력과 몰입이 요구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40주야를 함께 있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라도 놓칠까? 내가 바르게 이해했는가? 모세는 그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고 기억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일은 모세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모세는 정말 자세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구절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의 덕목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그야말로 가감 없이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증인은 이왕이면 착하고 이왕이면 따뜻하고 사랑도 많고 성실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증인이 증인될 수 있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증인의 사명을 특별히 선택된 소수에게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증인의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은 저도 받았고 여러분들도 받으셨습니다. 이 갈보리 교회에도 이 사명은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띄엄띄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나누기 원하는 은혜는 5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저는 한 단어에서 시선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모세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 성막을 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재들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면서 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원하는 자는 하시면 됩니다. 모세는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억지스러운 마음으로, 조금 불평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은 예물이 아닌가? 그 돈은 가치가 떨어지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헌물,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열정,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가 이왕 드릴 거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만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네 주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시겠다고 하는 말에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라고 하는 말에도 아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자원하는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을까? 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일이 쉬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그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일도 억지로 하면 마음이 힘들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작은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은 머리로 일하지 않습니다. 계산하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 못합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자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전 펌프로 우물을 퍼야 했던 그 시절 마중물을 넣어야 우물물이 나왔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마치 마중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원하면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저주저 하다가도 그 공동체가 힘을 얻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울한 분위기를 명랑하게 바꿉니다. 불평과 불만의 현장을 감사와 기쁨의 현장으로 바꿉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자원하는 사람들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이 영적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하며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 일터가 복음화되길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갈보리 교회 가운데 이 변화되는 이 중요한 시점 속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자원하며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자원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기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원할 수 있습니까? 그 자원의 동기,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 역시 사랑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시키시기에 자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도 결국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 자원자들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자원하는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도전은 때로는 쉽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거, 새롭게 하는 거, 익숙한 것을 떠나야 됩니다. 안락한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뤄놓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에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기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하겠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자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본문에서 보게 되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예물은 성막을 짓는 귀한 토대가 되었고 재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은혜 가운데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원하며 나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눈치 봅니다. 아무도 하기 싫어합니다. 권면하면 나는 이번에는 됐다고 합니다. 다음에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다 손을 듭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자들, 어떠한 공동체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자원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갈보리 교회에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까지도 듣기를 원합니다.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는 일에 더 많은 우리의 삶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신 주님, 우리 또한 주님에게 아낌없이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하루 시작하기를 원합니다.